시편 107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습,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모습을 지금 살펴봅니다. 여기 107편에서 네 가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을 살폈는데, 물론 이제 횟수로는 3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지만, 첫 번째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나그네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 인생의 모습을 우리 찾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어두움의 그늘에 덮여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이 시편 속에 나타나 있었고, 세 번째로는 병들어 병에 걸리는, 병에 고통을 당하는 인생의 모습, 인간의 모습,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온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 속에서 마지막 인간을 어디에다가 비유하고 있는가? 풍랑이는 바다에 홀로 자그마한 배에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내 인생이 그렇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만일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물에서 배 위에서 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물론 세상에는 수상에다가 집을 짓거나 배를 띄워놓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땅에, 그게 추운 데가 됐든 더운 곳이 됐든 사막이 됐든 아니면 초원의 지대가 됐든 고산지대가 됐든 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 그거에 인간은 익숙해져 있고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은 배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만 사실 생각을 해도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거기 막 노도 광풍이 분다, 미친 듯이 바람이 불고 파도는 집터미만한, 아니 산더미만한 파도가 있는 곳에서, 출렁이는 곳에 있는 선원 또는 그 뱃사람들, 우리가 종종 영화에 보면은 뭐 어떻게 사고가 나가지고 표류해가지고 바다에 표류해가지고 간신히 무인도에 당도하는 경우를 보거나, 아니면 무인도에 차라리 당도하는 건 그래도 낫지요. 무인도가 아니라 그냥 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 그냥 뭐 하나 부유하는 물건 붙들고, 그리고 마실 물도 없이 뜨거운 폭양 아래에서 구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막 지내는 그런 모습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영화들이나 무슨 그런 작품들을 봅니다. 저런 일을 겪는 사람은 아주 드문 경우일 거고 희귀한 경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스릴을 느끼면서 긴장하면서 보지요. 그러나 사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 내 인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영화로 만든다면 바로 그런 거야. 그렇게 그려도 됨직한 인생의 모습들이 우리다 이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 이게 조그마한 무슨 강원덕에서 강에서 그냥 조금 여기 배 몇 번 짚고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땅이 보이지 않는 큰 물에서, 망망대해에서 배들을 바다에 띄워놓은 사람들, 그게 너나 없는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2절 2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디서 볼까?
기도원에서 하나님 보고, 부흥회 할 때 하나님 보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날 기도원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맨날 여기 새벽 기도가 아무리 좋다고 여기 이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기이한 일을 어디서 보는가? 깊은 바다에서 본다. 어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신앙의 사실은 신앙의 목표가 수도원에 찾아 들어가는 겁니까? 수도원에 찾아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입니다. 어찌 보면 그게 목적이에요. 야, 예배하러 우리는 교회에 와야지. 그럼 일주일 열심히 사는 거 왜 사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세속적인 사람이라, 아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영적인 사람일지 모른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이거야. 왜 예배를 드릴까?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적든 많든 예배 드릴 때는 사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누가 봐도 여기서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이 도대체 교인이야?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저 사람 저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조금 졸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신을 딴 데다 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닙니다. 근데 일단 여기를 벗어나면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봐야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어디서 보나? 여기서 설교 잘 듣고 덜 듣고 해도 별 차이 없어요. 거기서 거기 그냥 들을 만큼 듣고 조금 더 듣고 그래. 근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나니,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희가 바다에 배 띄우고 살고 큰 물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너희가 밖에서 살 때는 먹고 사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됨을 너희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진짜 바다에, 망망대해 바다에 배 띄워놓고 그 배에다가 내 몸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의지하고 사는 그 인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네, 그런 기이한 일들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디에서 보는가? 깊은 바다에서 본다는 겁니다. 깊은 바다에서. 어부가 어디서 신을 찾겠어요? 바다에서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에서 그렇게 본 그 음성은 저 바다에 나가서 물결 치고 바람 불면 거기 들리는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지금 거기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지금 여기서 팍 물 들어오지, 배는 기우뚱거리지.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는 겁니다. 어제 예배드리고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은혜 받아야 되고 새벽 기도회 때 감동 받아야죠. 그러나 이제 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셔야 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 직업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갈등 많고 그리고 유혹이 많고 어떤 때는 멸시와 천대, 그런 고통 속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와야 한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고, 목사님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자기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좀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카톡을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통화를 시도해 봤어요.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운전 중인데 제가 차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자꾸 얘기하다가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길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되지요? 이러는 내용이지만 자꾸 목사님이, 제 경우에는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설교 사순절이고 종료주일이고 부활절이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진짜 우리의 부활의 신앙과 우리의 고난을 이기는 십자가의 신앙이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교회에서 십자가 져봐야 여기서 목숨 요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꼭 부활의 신앙 아니라도 우리는 여기서 웬만큼 인간관계 맺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니 해도 교회에서 갈등도 있고 교인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어찌 같겠나. 세상에서 사업으로 만나고 세상에서 이러고 만나서 거기 별의별 사람 다 있고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는데 어떤 분이 말이야, 교회 안에서 이러고 교회 사역하는 게 이렇고 교회 일하고 이런 게 힘들고 막 이러고 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세상에 나와서 일해보고 우리가 경험해보는 거지만 얼마나 세상이 험하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 이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거지. 여기 교회에서 그냥 3층 천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게 하고 나가는 순간 세상에 무슨 왕왕거리고 뭐가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다 끊기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만 보이고 파도만 보이고 겁만 먹고 말이야, 우왕좌왕하다가 그러고 그냥 표류하다가 그러다가 주일 또 만나면, 이번에 우리 북한에 가서 여자 축구가 하고 왔잖아요. 또 북한 여자들은 여기 와서 아이스하키를 하고 갔잖아. 참 우리 먼저 대통령이 좀 일을 잘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는 여자들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이번에 북한에 가서도 축구한 거 봐. 북한 여자 축구가 굉장히 세거든. 그 적진 속에 들어가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1대1로 비기고 왔어. 지난번 남자 축구는 중국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왔어요? 남자 희망 없어. 걱정이야. 이번에 대통령 선거 여자 좀 누구 좀 다시 나오지. 근데 또 여자도 못 믿겠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북한 축구 하는데 5만 명인가 무슨 김일성 운동장인가 5만 명인가 얼마에 거의 다 빼곡히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응원을 어떻게 했겠어? 우리는 한반도기라도 들고 해주지만 그런데 그랬다는 거 아니야. 감독과 선수들이 저 응원 소리를 우리를 응원하는 소리로 듣자. 그리고 훈련했다는 거야. 양궁 선수들이 막 야구장이나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막 응원하고 함성 소리 들릴 때 그 소리를 완전히 소리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정신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그 소리를 야유하고 막 그런 소리를 우리를 응원하는 소리야. 그러고서는 의식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경기하는 장면은 못 봤지만 우리가 먼저 한 골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거의 게임 끝난 거잖아요. 전반전인가 먹었다는데 적진에서.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지금 사실 거기 가서 운동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다가 이거 어떻게 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면 발걸음이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한 골은 먹고, 그리고 상대는 북한 여자는 세계에서 막 우승도 하고 막 이러는 팀이고 우리는 이제 지금 고개를 들고 시작하는 팀인데 여러 가지로 볼 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후반전에 가서 넣었다는 거야. 후반전에 가서 넣었다. 야, 우리의 희망은 누구예요? 한국의 희망은 여자야. 근데 거기서 만일에 그 소리를 자꾸 들었어 봐요. 그 소리를 자꾸 들고 야유하는 소리 막 그리고 우거리고 말이에요. 그런 소리. 야, 우리가 지금 평양에 와가지고 지금 심장부에 와가지고 우리는 빨간 깃발만 봐도 가슴이 털컹털컹 내려앉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평양 적진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이기고 가야 제대로 가는 거야? 지고 가야 가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 복잡한 생각하면 이게 뭐가 집중이 되겠어요? 근데 당차야. 야, 여자들 당차요. 어떻게 보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이겼다가는 혹시 붙들까? 아마 그래서 안 한 것 같아. 실력 발휘 안 한 것 같아. 또 여자들이 머리가 좋잖아.
그래서 이기고 온 것보다 비기고 온 게 그래도 무사히 왔잖아요. 왔나? 아직 안 왔나 모르겠는데 왔겠지. 뭐 거기 오래 머물겠어. 빨리 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야 하냐? 세상에서 막 아우성치고 세상에서 물결이 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보자, 그리고 여기다가 뭐 틀어주면 애들이 영상 틀어주면 그거 잘 보고 말해. 거기 만화 나오면 거기 있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좀 훈련이 됐어. 근데 밖에 나가면 세상 물결 보느라, 세상 소리 듣느라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게 망망대해 가만히 있고 하늘에 잔별이 그냥 무수히 총총히 떠 있는 별만 바라다 봐도 혼자 그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게, 이게 어느 게 동쪽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없고 말이에요. 표류하는 뱃속에 있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광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이 막 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게 미친 듯한 광풍이 큰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이 조그만 배가 지금 막 뒤집어질 듯 엎어질 듯 물은 기어들어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편 시인은 뭐라고 말해요? 이래서 배가 미친 듯이 엎어질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26절에 보게 되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배가 뒤집어지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인생이 지금 바다 물결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 건 배인데, 그 배가 흔들리면서 이 선원이 구토하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 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어떤 성경은 술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27절에 바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 속에서 그냥 어떻게 중심을 못 잡는 거야. 인생이 이 방향으로 갔다 저리로 갔다가 엎드려져 봤다가 누워 봤다가 서 봤다가 꿇어 앉았다가 별짓을 다 하는데 해결이 안 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틀거릴 때도 있고요, 엎어져 보기도 하고 뒤로 자빠질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자존심 상하게 무릎 꿇어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팔 한쪽을 붙들고, 이거 붙들고 있어야 그나마 조금 덜 흔들리니까 이거 붙들고 있으니까 이거 붙들고 아무것도 못해. 지금 저기 내 귀중한 물건이 떼굴떼굴 굴러서 바닷속에 빠지고 있는데 저거 끄집어 와야 되는데 그놈 끄집으러 갔다가 나도 빠질 것 같으니까 뻔히 알아. 지금 저거 저대로 그냥 두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게 인간의 한계지요.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손을 놨다가 나도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이 배 안에서 디굴디굴 구르고 있고 그냥 솟구쳐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는 이 모습. 타이타닉 그 배 가라앉을 때 그 영화 장면 보십시오. 물 차들어오지, 압이 규환이 되고 있지. 야, 저 거대한 배도 그래. 근데 조그만 배는 가라앉아도 표시도 안 나. 우리의 인생이다.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니 그들의 그 위험, 그 공포 속에서 영혼이 녹아버리고 그냥 인생이 물 녹듯이, 그냥 눈 녹듯이, 얼음 녹듯이 녹아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 지각, 경험, 지식, 전문성, 그게 다 혼돈에 빠진다. 그 상황 속에서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 내가 박사니까 이거는 말이야 배가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야. 아, 그리고 지금 기후가 천체가 이렇게 된 거고, 아, 지금 만조 시간이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지각이 다 녹아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인간 존재 자체가 다 물에 녹듯이 녹아버린다. 이게 그냥 디굴디굴 구르고, 이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이런 노도 광풍에 휘말려서 아무도 우리 어떤 권사님이 요 근래에 넘어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말이죠, 요양원에 계시는 권사님이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가뜩이나 몸이 불편한데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뭐 최화저 권사님이 지금 그렇게 되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그렇게 넘어지셨는데 꼼짝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나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지 않나? 왜냐하면 당신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도 거기는 소리 지르는 간호사들도 있고 누가 있으니까 와서 그렇게 했지만, 만일 망망대해에서 갈비뼈에 이제 금이 가시고 그래도 그냥 어떻게
이제 반드시 그렇게 가만히 이제 누워서 지금 요양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소리를 질러도 올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무슨 학교 졸업장이 무슨 학위가 무슨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나라의 통수권을 쥐고 흔들었던 분이 지금 조사받고 있고, 법의 전문가였던 판사 검사 출신들이 지금 손에 묶여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 후배들에게, 새카만 후배들에게 취조를 받고 그리고 수사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언젠가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했어. 취조하고 다 구속도 시키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별 수 없어. 초췌한 모습으로. 예?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길은 거기서 뭐 하겠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 그들이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광풍이 멈추지 않는 한은 우리가 이거 붙들고 있는다고 거기서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1시간을 붙들겠어? 2시간을 붙들겠어? 10시간을 붙들겠어? 언젠가는 놔. 타이타닉호에서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빠져서 있는데 서로 격려하고 추위를 이겨내야 돼 어쩌고 얘기하지만 그가 잠시지. 자꾸 잠이 쏟아지고 추위가 오고 체력의 한계가 오고 죽는 줄 알면서 죽는 거죠. 하나님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다. 오늘 노도 광풍을 만난 분들이 계세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노도 광풍을 만났지. 노도 광풍을 만났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붙들어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근데 정신만 차려가지고 돼요? 우리가 정신 차린다고 해서 풍랑이 가라앉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풍랑을 재워주셔야 돼. 고요하게 하셔야 돼. 어제 뉴스도 여러분 보셨습니까? 항공모함이 지금 2대가 지금 이 대한민국 근해에 와서 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냥 배가 떠 있는 게 아니에요. 항공모함이 떠 있다는 건 이게 배가 떠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거 애들 장난감이 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군대를 조금 알고 군사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건지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은 거야. 비상거를 뭐 진돗개 하나 둘 이거 걸어 놓은 거 못지않게, 아니 그 엄청난 배들을, 그 엄청난 항공모함을 하나만 옵니까? 항공모함은 그 배를 호위하는 무수히 많은 배들이, 순양함, 구축함, 엄청난 배들이 들어와서 호위를 해야 돼. 이거 하나 가지면은 그냥 북한이고 뭐고 그냥 초토화할 수 있는, 지금 그걸 지금 하나도 아니고 둘 띄워놓고, 그것도 막강한 원자력 함수함, 이 항공모함들을 일본 근해에다가 하나 있는 거 있고, 레이건호라는 거 하나 있고, 칼빈슨호라는 것도 하나 대령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있다 이거야. 너무 이런 것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나라가 지금 노도 광풍에 휘둘렸어. 우리는 안에 빈대 벼룩 잡느라고 정신이 없어. 이놈 이런 거 잡고 있다고. 근데 초가 삼간이 타고 있어. 지금 타고 있다고. 예? 우리는 뭐 우리가 해가지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가 나오고 말고, 그 사람들이 우리 여론조사만 들여다보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아요. 지금 다 상황을 보고 이게 어떻게 돼갈 건가? 북한만 들여다보겠습니까? 우리도 들여다봐. 우리 힘으로 노도 광풍을 우리 힘으로 재울 수가 없어. 우린 정신은 차려야 돼요. 선거 똑바로 해야지. 그러나 여기 인생의 노도 광풍은 하나님이 고요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어찌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리고 내 인간의 지각과 내 모든 건 다 녹아 없어지지만 거기서 보이는 거는 물결밖에 없고 보이는 건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광풍만 고요해져요? 광풍이 고요해지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온해졌다. 그들이 평온해졌다.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마음에 평안을 가져야 돼, 평안을 가지자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면은 해요. 근데 물결이 치고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평온해? 정말 물결이 평온해져야 돼. 하나님이 평온하게 하시니까 내 마음에도 평온함이 찾아왔고, 그 평온함이 오니까 기쁨이 생겼다는 거야. 30절에. 그리고 하나님은 평온함을 찾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오시도다. 세월호가 빠져가지고 3년째 뻘 속에 박혀 있다가 이제 목포 항구로 왔다면요, 원하고 바라던 소원의 항구로 와. 자기 힘으로 못 와. 끄집어내줘야 돼. 끄집어냈다고 오는 것도 아니야. 그거를 끌어올리고, 거의 근처, 목포신안 거의 근처 다 왔어. 근데 거기서 그거 무트로 올려오는 일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매 고비고비마다 돈은 얼마나 들었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아니, 여기서 여기 올라오는 것도 시간이 맞아야 되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되고, 부력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래서 올려온 거야.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생각해 보세요. 망망대해 바다 표류하고 있다가 항구에 들어왔어. 땅에 발을 디뎌. 그 감격이 어떠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디디면서 그 다음 인생을 살아. 그들이 할 일이 뭐니? 31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가 인간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송하는구나. 그리고 그가 백성의 모임에서 그가 그 얘기하는 거야. 간증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살아났어. 우리 이렇게 왔어. 자기 무용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재워 주셨어. 우리 지금 손을 놓으려고 하는 찰나에 바람이 멎더라고. 그래서 용기를 얻었지. 그리고 그 순간 얻은 평안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백성들은 그를 높여서, 그를 높이고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추앙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조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음성을 듣겠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기서 조용한 데서 우선 시작을 하는 거야. 조용한 곳에서 집중해서 격려해 주는 곳에서 운동을 잘 못하고 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애가 어떻게 적진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훈련을 해. 그러다가 이제 조금 뭔가 기술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밖에 나가서도 거기서 우리 실력을 정말 발휘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 그게 신앙의 목표다 말이죠.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보았다면, 여러분의 노도 광풍이 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